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무명으로 30만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진리의 말씀 완전 무장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완전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120회가 되겠습니다.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 무장 120회가 도래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징조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상한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말싸움을 하지만 이것이 이제 격화되고 계속 세월이 가게 되면 서로 민족끼리 죽이는 일들이 흔해집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자기 민족들끼리 치고 패고 싸우는 전쟁하는 내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정신 안 차리면 서로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이 서로 죽이는 일들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동 좀 하지마 이 잡것들아. 선동 좀 하지마 이 잡것들아 참말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처체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성경에는 그것이 없는데 이 다소필사본은 역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이 세상에 곳곳에서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고통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통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오늘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방송된 그 뉴스들 중에서 목사와 관련된 것이 있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MBC에서 이렇게 방송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MBC에서 방송한 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정강훈이 하고 손현보 목사하고 둘이 나옵니다. 이 둘이 나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독교 안에서 징계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보고 목사라고 칭하지 말자 하는 그런 내용들의 영상도 엊그저께 제가 보게 됐는데 오늘은 그 어저께 이 정강은 소년부 목사에 대한 MBC 뉴스를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른바 광화문파, 여의도파로 나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극우 성향의 일부 목사들은 극우적 선동은 물론 욕설도 서슴지 않으며 폭력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선동을 멈추라는 목소리가 개신교 내부에서 재차 나오는 가운데 서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해온 헌법기관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판사 검사들이요. All the judges 야 이 of the 개들아. court, you bastard! 공수처 너희들 용서 못해. Your nation!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습니다. 이른바 여의도파를 이끌고 있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도 헌법재판소와 야당 대표를 향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사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극우의 얼굴로 떠오른 목사들을 보며 목사라서 죄송하다는 목소리가 개신교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부산 맑은물교회 하창환 목사. 그저 목사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서. 하 목사는 최근 자신이 쓴 시국선언문을 공개하고 목회자와 신자들에게 서명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언행이라 할 수 없는 모습이 광장을 메우고 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세상의 선전과 선동에 미혹돼 오히려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지경에 이르러 엎드려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대형 교회나 혹은 목회자들이 지금 극우 집회를 주도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가 전부 다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일부의 강렬한 움직임일지언정 개신교 전체가 극우는 아니라 알리고 싶었다는 하 목사. 제일 걱정되는 건 극우 정치 활동이 종교, 즉 믿음을 도구로 쓴다는 점이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를 정치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정치 구호를 그 예배 시간에 그냥 복창을 한다든지. 시국선언은 부흥사로 시작해 극우 개신교의 상징이 된 전광훈을 향해 목사 사칭과 선동을 멈추라고 교단을 향해선 손현보 목사를 목사직에서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자와 신도 약 1,500명, 개신교 단체 22곳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그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겉으로만 목사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이름, 그러니까 이게 간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북한에서 남한에 간첩을 파송해서 그렇게 비밀리에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 사탄 왕국에서도 이 사탄의 사자들을 이 기독교 안에 파송해 갖고 심어놨어요. 그래갖고 이 기독교 안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지요. 근데 이 목사라는 직함은 갖고 있지만 사탄의 사자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 사탄의 사자들이 뭐냐면,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이 사자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걸 주로 사도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인데, 사탄이 보낸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진짜 하나님이 종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 안에 이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탄이 심어놓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껍데기만 목사라고 여러분 영분별 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탄이 어떻게 기독교 안에 많은 이 사탄의 사자들, 이 영들을 보내 가지고 목사로 양육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탄도 이렇게 신학교도 보내고 해 가지고 목사로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활동을 하고 성경 가지고 설교도 하면서 그 설교하면서 거기다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이용하여 사람을 속이는 존재들입니다. 속이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는요,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겉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강훈이나 손현보가 딱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뭐예요? 목사지요. 신학교도 나왔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이게 영분별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사탄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이 지구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족속들이 있어요. 사탄의 족속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꼭 소년보나 꼭 정강훈이가 이 사탄의 족속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러한 기독교의 목사로 이 사탄들이 이렇게 자기 종들을 파송한 사탄의 사자들을 목사로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도 알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많은 목사들과 관계도 하지, 또 교회를 세워서 설교도 하지.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거짓말을 집어넣기가 쉽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놈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과 찬성을 이용해서 거기다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보통 목사들도 이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 뭐냐면, 이런 세상적인 거짓말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뜻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이용해서 그럴싸하게 성경을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깜빡 속아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뭘로 여기느냐? 거짓말을 참말처럼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마치 자기가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막 떠벌러 대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는 대부분 커요. 교회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거든. 그래서 사람들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 몇 명 넣고 목회 안 합니다. 그냥 때려치웠으면 때려치웠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교인 몇 명 넣고 몇십 명 넣고 이 목회하는 거는 진짜 백이 하나님의 종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설교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세상적인 학문이라든지 세상적인 철학적인 것들을 살짝 섞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성경이 마치 그러한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마치 그러한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버려요. 근데 그걸 아멘하는 순간에 그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해요. 사탄은 절대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갖고 천국 들어갈 것 같지만 중간에 엉뚱한 데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 믿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엉뚱한 데로 이끌어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타락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갖다가 음란의 장소로, 타락의 장소로, 교회를 음란의 장소로, 또 무슨 장소로? 타락의 장소로, 정치의 장소로 변질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 정치 장소, 타락의 장소, 음란한 장소, 물질의 장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여러분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MBC 우리가 정강훈, 소년부 이 두 목사의 MBC 뉴스 어제 발표된 뉴스를 들었는데요. 이런 인간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더 나와요. 앞으로 기독교인들 정신 못 차리면 똥오줌 못 가리다가 그냥 지옥으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기나 말거나 참 선지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히포메노 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왕국복음, 이 왕국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끝까지 히포메노 한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기독교에서는 이게 천국복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성경, 카톨릭 성경 다 하늘나라 복음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복음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든 천주교 신부든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고 천국 가자고 하는 복음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왕국복음으로 이렇게 이야기 원문 그대로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해 갖고 왕국복음이라고 해 갖고 전하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증인인갑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무식해요. 기독교 목사들이라고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왕국복음은 이 마지막 때에 증언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클라리스 라킨,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세대주의 이 책을 기록해서 그 안에 많은 도표를 만들었던 클라리스 라킨이 이 대환란 때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이거를 신약시대 마지막 때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것이 재선포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번 선포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왕국복음이 다시 재선포가 됩니다. 재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국복음이라고 직접적으로 용어가 나오는 거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복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왕국복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기독교 성경에는 이게 천국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왕국복음으로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바실레이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 되려면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우라노스가 없고 바실레이아스 해가지고
명사 소유구역 여성 단수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왕국복음 하면은 토 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엮어지 됩니다. 엮어지.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아주 작게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스 이것만 돼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래서 우라노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천국이라고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를 보면은 애초에 이 왕국복음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만 이 왕국복음이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오늘 이제 처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이 왕국복음이라는 용어가 마태복음에 3번 등장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3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마태복음을 천국 가자고 하는 복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이 마지막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전해놓은 이 마태복음을 이 마지막 때에 왕국복음으로 재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마태복음 가지고 기독교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는 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는 복음으로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간복음이 이 천년왕국 이전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말씀이 왕국복음으로 재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라리스 라킨이 이걸 대환란 시대로 이 잘못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제가 그걸 수정을 해서 마지막 때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표들이 많이 틀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수정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 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하면은 그 왕국의 그 복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다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영어는 더가 다 붙어 있지요. 그래서 그 왕국의 그 복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자를 거의 번역을 안 해요. 그러면 좀 언어가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습성이 그 자를 잘 안 써요. 근데 영어나 헬라어는 이 정관사의 역할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관사가 다 있어요. 토, 테스 이런 게 전부 다 관사예요. 관사. 이게 관사라고 돼 있죠. 여기도 관사라고 돼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 관사 자체를 번역을 안 해요. 번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에 대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국복음 들어가기 전에 이 지옥, 영기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자꾸 봐야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왕국복음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왕국복음은 뭐냐면, 이 왕국이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까 왕국복음 할 때 엮어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뉴 앙겔리온, 그 다음에 테스나 이런 토 이런 거는 전부 다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거의 번역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실레이아스. 이게 바실레이아스가 명사 소유격인데요. 이게 바실레이아, 기본형은 바실레이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그 복음 그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 원문을 정확하게 하면은 그
그 왕국의 그 복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왕국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왕국을 위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국을 위한 복음, 그 다음에 왕국을 전파하는 복음. 그러니까 왕국을 뭐 준비하는 복음. 그러니까 이 왕국 복음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한다니까. 저 하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이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래요. 바실레이아가 있는데 이 왕국이 두 종류가 있다니까. 하늘 왕국이 있고 땅의 왕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 왕국은 뭐냐면 영원한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지만 이 땅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시적 왕국이에요.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것은 천년을 이야기합니다. 천년. 그래서 천년 왕국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인데 이거는 보통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죽으면 사람이 영원히 천국 간다 하는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왕국이고 둘 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서는데 하늘 왕국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가는 거고 이 땅의 왕국은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왕국이에요. 운영하는 왕국이에요. 한시적으로. 이게 천년 동안만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끝에는 이 왕국을 포함한 이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까지 다 소멸시켜 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에서 영생을 주기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과 우주와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는 천년왕국 끝에 하나님의 목적이 도달이 됐기 때문에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지옥도 다 없애요. 다 없앱니다. 그래서 그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것하고 영원한 마귀들의 형벌의 장소인 불못하고 이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이 영원히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하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고 천국인데 이걸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개정성경에는 왕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전부 다 나라로 번역해 놨어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킹제임스에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해갖고 쳐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71절이 나오지요. 신약성경 71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71절이 나와요.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용어는 이 하늘 왕국을 한자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하늘 왕국은 이 킹제임스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하늘 왕국. 이 하늘 왕국은 예수님이 사용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있는 이 하늘 왕국이라고 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사용한 그 헬라어 원문하고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하늘의 왕국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왕국으로 이렇게 킹제임스 흠정역에서 다 번역을 해놨는데 총 32절이 등장합니다. 32절.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32절 하늘 왕국이 32에 나온다. 이게 어디에만 나오느냐?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왕국, 하늘의 왕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흠정역에서, 킹제임스 흠정역에서 하늘 왕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32절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와요. 하늘의 왕국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 이 두 군데만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몇 번 나오는지 47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47절이 등장한다. 어디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요한복음은 여기에 관련이 없지만 참고로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만 나옵니다. 몇 번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해보면 2절 나오죠. 하나님의 왕국이 딱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만 나온다. 몇 절 나오느냐? 2절 나온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2절.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여러분, 왜 마태복음에만 하늘 왕국이라고 사용했을까? 마태복음에만. 이것을 구분해 주기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 왕국에도 있고 땅의 왕국도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에다가 하늘의 왕국이라는 걸 안 쓰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이 마태복음에서는 뭐와 같냐? 하늘의 왕국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왕국을 땅의 왕국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으로 부르는 그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하늘 왕국은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왕국이에요.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왕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여기 들어가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오직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 천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천국복음이라고 불러도 돼요. 오직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는데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서 영생하는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땅에 있는 왕국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땅의 왕국을 증언하지 않는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땅의 왕국, 이 천년왕국을 절대 증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더 직접적으로 요한복음은 천년왕국을 증언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천년왕국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땅의 왕국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서 영생하는 나라, 하늘 왕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늘 왕국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하늘 왕국이 줄여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터로 복음이라는 단어로 말을 만들어 준다면 요한복음은 천국복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 개정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느냐? 개정성경에 보면 이 천국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온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그 말이요. 번역이. 이게 왕국복음이라니까.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가보면 킹제임스로 가보면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다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왕국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왕국복음.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라는 용어가 마태복음에 3번 등장해요. 딱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성경 기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그래서 여기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하늘 왕국 복음을 지칭한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 이 하늘 왕국을 증언하면서 이 땅에 임하는 왕국을 또 증언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이 왕국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3번.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해서 왕국복음이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님 때에 한번 선포가 됐어요. 선포가 됐는데 이 왕국이 바로 임하지 않고, 이 천년왕국이 바로 임하지 않고, 이 교회라고 하는 왕국,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내적으로 임했다가 이 교회 시대 끝에,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이 천년왕국을 위한 이 왕국복음이 다시 선포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선포했냐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선포했는데 2명이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걸 두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두 증인이 이걸 선포를 했는데,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또 나타나서 이 왕국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이제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두 증인이 있었어요. 이 두 증인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때에 있었던 두 증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 천년왕국 이전에도 두 증인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이 두 증인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탄생이 돼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용어가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이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 이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을 뭐라고 그러냐? 두 선지자라고도 그래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두 증인,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역사가 있다. 두 증인의 역사가 2000년 전에도 있었다. 그때 두 증인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나 이 사도 바울 서신에도 예수님이 증인이었다 이런 말씀들이 없어요. 증인으로 활동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와요. 예수님이 증인이었다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첫 번째 나옵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로 어떻게 소개하느냐? 바로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충성된 증인,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이 삼일째 하나님이 다 나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령,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소개하는 데는 요한계시록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왜 증인이냐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거는 그렇게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 이 사람들아. 그것을 일반 기독교인이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무식하게. 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이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한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이거요. 충성된 증인으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그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하느냐? 이 마지막 때 또 두 증인의 역사가 또 있는데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역사, 두 증인에 의해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탄생이 되는데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라 이 말이야. 중간에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순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냐. 모든 땅의 임금의 머리다. 이 세상에 많은 대통령이 있고 왕들이 있는데 그들의 머리고 그들의 왕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 안 해요. 요한계시록에만 이렇게 소개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땅을 예수님이 다 심판해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이 세상 대통령들을 다 죽여버려요. 예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죽어야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도 살아있어갖고 대통령 계속 해보겠다고 예수님한테 덤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전 땅에 있는 인간들을 다 죽어요. 다 죽여요. 예수님과 백마 군대가 이 지구에 오셔가지고 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실 때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 소개해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그래서 증인하고 머리로 소개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가면 뭐 어린 양으로도 나오고 계시록 이제 4장, 5장, 6장으로 쭉 가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자로 등장해요. 사자. 라이언 있죠. 라이언. 동물의 왕 사자로 등장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특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왕국복음은 그리스도 왕국을 증언하는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르쳐줬던 주기도문에 나오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개정성경에 기독교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2000년 동안 기도를 시킨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럼 여기서 나라가 누구 나라냐? 아버지 나라예요. 여기 앞으로 가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갖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갖고 아버지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도 아버지 이름이고, 그래서 아버지 이름 킹제임스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나라도 아버지 나라예요. 아버지 왕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국이 이 땅에 빨리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이 빨리 이 땅에 임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아버지도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할 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 장차 오실 리,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있어. 그것을 하늘에 있는 왕국을 하늘 왕국이라고 그래. 그걸 한자로 천국이라 그래. 근데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도 들어서요. 땅에도 들어선다니까. 땅에도 들어선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왕국, 그것이 누구의 왕국이냐?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아버지의 왕국이다. 아버지의 왕국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또 뭐냐면 왕국복음은 또 무엇을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언해요. 이 왕국복음은. 그러니까 왕국복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천년왕국을 위한 복음이라 그랬지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 아버지의 왕국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 그리고 이 왕국복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언하는 복음이에요. 이 왕국복음이.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언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 하시기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면 이 지구상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신으로 부활했던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어떻게 어떤 숫자적인 한 번에다가 올감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들을 하는데 그거 다 비진리입니다. 반드시 인자가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자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아들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은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몸을 가진 채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을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나라로 올려가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늘로 올려가시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그 구름이 가려버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보이지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어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성령님의 오심은 인자의 오심이 아니다.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인격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성령님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냐면 몸이 있고 없고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몸이 부활하셔갖고 부활의 몸을 지금도 입고 계시는데,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몸이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몸 안에 들어가서 거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몸이 없기에 몸을 가진 신자들 안에, 신자들 속에 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안 들어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몸에 이와 같이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신자들을 신약 성경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자들을 성전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요. 16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우리는 성전을 건물로만 알고 있었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복음이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에 나타난 왕국,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이 그리스도 왕국인데, 그리스도 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려면 이 땅에 재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에서는 천년왕국을 인정을 안 하고 성령님의 통치가 천년왕국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건 전부 다 비진리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는 목사들은 회개하고 다 돌아서야 돼요. 인자하고 성령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몸이 있고 없고 차이점이에요. 뭐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은 동일하다고 보더라도 몸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에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인자가 오리라 예언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성령이 오리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보혜사라 그랬죠. 보혜사.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이고, 공간복음은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에 가서 보면 인자가 이렇게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
23절 인자가 오리라. 그다음 마태복음 24장 44절 종말장에도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16. 그래서 이것이 개정성경에 있는 겁니다. 개정성경에.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성경 기절을 보시고 싶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 40절. 근데 요한복음은 인자가 오리라는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없습니다. 인자가 오리라는 기록이 없다. 왜 없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나서 들어가는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리지널 천국복음입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물론 천국복음이 포함이 되고는 있지만 그 세 복음은 진정으로 왕국복음을 담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년왕국, 이 땅에 임하는 땅의 왕국을 증언하는 복음이 공간복음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공간복음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석 장에 걸쳐서 이걸 성령장이라 그래요. 성령장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게 진리의 영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쭉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 진리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은 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빌려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또 넘어갑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언하는 복음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 인자의 재림을 말합니다. 인자의 재림을 증언하는 복음, 이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공간복음이에요. 공간복음과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지 않는다. 예수님 재림을 뭐요? 예수님 재림을 증언하지 않는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오리지널 천국복음이에요. 거듭나서 그 영이 거듭나서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걸 증언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는 것은 공간복음과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왕국복음을 전해드릴 텐데 이 왕국복음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 3번 등장한다. 그래서 예전에 2000년 동안은 기독교가 2000년 동안은 천국복음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성경을 가지고 이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그 왕국 복음이 증언이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뭐냐? 공간 복음과 요한 계시록이다 그 말이요.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 복음, 마태복음, 멸망에 가져간 것 이런 것들을 풀려면 다니엘서로 또 가야 돼요. 다니엘 71회나 이런 다니엘서에 가서 그래서 다니엘서와 함께 이 왕국 복음이 해석이 되고 요한계시록도 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1335일이라는 거 1335일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년왕국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지요. 그것이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안 나와요. 1335일은 오직 다니엘서 12장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이 천년왕국의 복음, 천년왕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을 증언하는데 필수적으로 인용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완전하게 한번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 그림을 이 안에 들어가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요렇게 이게 뭐 완전히 들어갔지요. 이 그림이 완전히 이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복음이 왕국 복음이다. 이 왕국 복음은 신약 시대 마지막 때에 증언이 된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두 증인,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증언이 됐고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두 증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완전 말씀 무장하여 순교까지 한다. 그래서 이 휴거가 이게 틀려요. 여기에 있는 것은 틀립니다. 이 지점에 있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 중간에 이 휴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제가 수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중반에 이 휴거가 중간에 있어요. 휴거가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라 갖고 여기다 갖다 붙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중반에 휴거가 있습니다. 이게 두 증인의 순교예요. 이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대표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두 증인은 두 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은 많은 증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12장에 가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로 비유해 놓은 건데 한 명의 여자가 나오지만 하나의 믿는 사람을 하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뭉텅그려 가지고 대표 단수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 명 나오지만 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는 복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에서 증언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것은 공간복음과 요한계시록이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갑시다. 또 이제 가면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왕국복음이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왕국복음이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을 증언하는 복음이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입니다. 이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20장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 실제로 나와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은 통치하니 그 말입니다.
번역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번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렇게 통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그래서 이 왕노릇 빼고 킹제임스에 보면은 이게 통치하리라고 돼 있을 겁니다. 킹제임스에서는 통치하되, 자 6절 보면 통치하시리로다,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6절.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갖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1000년 숫자는 건들지 마라 그랬죠. 그분과 함께.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한 자, 첫째 부활자들이 있어요. 첫째 부활자들은 뭐냐면 그냥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그마한 나라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분배받아 통치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나오죠. 분봉왕. 이들은 분봉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들을 물려받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분배받아 가지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이렇게 나라들이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은 이렇게 섬들이 많이 없고 이렇게 큰 땅으로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도 물론 대륙도 있지만 이런 조그마한 섬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섬 하나가 조그마하다니까 너무 조그마한 거는 아니고 이런 섬들이 하나의 왕국으로 자리 잡습니다. 거기에서 그 첫째 부활한 자들이 이 섬왕국이라고 그럴게요. 이 섬왕국, 섬들의 그 왕국, 그런 것들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섬들의 왕국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해요. 천년왕국의 이 왕국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이제 대환란 기간이 끝나고 이 지구상을 새 땅으로 만들 때, 새 땅으로 재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재창조할 때 이때 많은 섬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나라로 띄워줘요. 한 나라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에는 하늘 위에도 왕국이 있고 바닷속에도 왕국이 있고 땅 위에도 왕국이 있고 섬에도 왕국이 있고 해가지고 이것이 희한합니다. 천년왕국은. 그래서 왕국들이 바닷속 왕국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땅이 왕국도 존재하고, 이렇게 섬들의 왕국도 존재하고, 또 공중 왕국도 존재해요. 공중 왕국. 그래서 공중에도 지금에는 공중에는 이렇게 기술이 없어 갖고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만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는데 천년왕국 때는 공중에도 건물을 들었습니다. 이게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한 과학 기술을 예수님이 그 지혜를 이 왕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희한한 이런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은 이제 그만큼 이제 이런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국이 이렇게 쭉 이제 증언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 왕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 기독교 성경에 이 천국복음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는 이게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이 됐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천주교 성경이 있어요. 천주교 성경도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 그러니까 왕국복음의 잘못 번역. 그러니까 왕국복음을 잘못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는 천국복음으로 되어 있고, 천주교 성경에는 이걸 그대로 풀어갖고 천국을 그대로 풀어가지고 하늘나라 복음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독교 성경하고 천주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독교 성경에 천국복음 나오지요. 가톨릭 성경에는 뭐로 나와요? 하늘나라 복음. 이게 이 천국을 그대로 풀어버린 거예요. 한자를. 하늘 천자 나라국. 그래서 하늘나라 복음이라고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자로 만들면 이게 천국복음인데, 그 기독교 성경도 틀렸고 천주교 성경도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성경도 잘못 번역이 됐고 천주교 성경도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럼 뭐로 번역해야 돼야 되느냐? 그러면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뉴 앙겔리온 텍스 바실레이 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뉴 앙겔리온 텍스 바실레이 아스. 그러니까 바실레이 아스는 왕국입니다. 킹덤. 그래서 그 왕국의 그 복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왕국 복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뭐 소유격을 살리자면 왕국의 복음. 그 소유격을 없애고 한자로 사자성어로 만들면 왕국 복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래서 원문에는 이것이 뭐다? 원문에는 왕국의 복음. 이걸 줄여서 네 자로 만들면 왕국 복음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잘못되니까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이 왕국 복음을 천국 복음으로 오해하고 있어. 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인가 보다. 천주교는 애초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애초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천년왕국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천주교는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그러니까 모든 교리가,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들은 천주교에서 파생된 것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파생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천년왕국 교리는 기독교 단독 교리예요. 천주교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이 천년왕국 교리는 기독교에서 단독으로 만들어낸 교리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탄생된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말한다면 천년왕국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기독교가 생긴 목적, 기독교가 500년 전에 탄생된 목적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가까이 오시니까 이 천주교 갖고는 도대체 교황제도 아래에서는 이 천년왕국을 가리킬 수 있는 토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탄생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론 이런 것도 제가 저번에 이야기해드렸지만 구원론은 천주교 것이 더 잘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원어 입장에서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것이 더 월등합니다.
그러면 왜 이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탄생이 됐을까? 이 천주교에서 가지고 오지 않고 기독교 단독으로 만들어낸 교리가 있어요. 그게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 단독으로 만들어낸 교리가 바로 천년왕국 교리입니다. 이 천년왕국 교리는 천주교에서 없습니다. 천주교 로마교회부터 지금까지 천주교는 단 한 번도 이 천년왕국 교리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천년왕국 교리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단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리는 천주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거 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개신교 입맛에 맞게 고쳐갖고 쓰는 것인데, 이 천년왕국 교리는 천주교에 아예 갖고 있지 않는 기독교 안에서 자체로 파생된 겁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교리, 이 천년왕국 교리는 천년왕국 교리는 19세기에 들어서서 급속도로 전파가 됐습니다. 19세기 들어와서 급전파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교리들이 탄생이 됐지만 그렇게 이렇게 힘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 이 19세기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유럽 쪽에서 18세기에 조금 유행했다가 미국 쪽으로 이게 건너와 갖고 19세기에 이게 꽃이 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킹 제임스 이렇게 이런 성경들이 나온 것도 기중하지만, 또 이 기독교 안에서 자체로 천년왕국 교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가 이 천년왕국 교리입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 교리는 천년왕국 이 교리는 원래 천주교, 천년왕국 교리 원래 천주교 것은, 천주교는 그러면 지금 따져보면 무천년설이에요. 천주교 거는 이게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개신교 단독 천년왕국 교리가 단독으로 만들어진 천년왕국 교리가 뭐냐면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있기는 하지만 후천년설은 무천년에 해당됩니다.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후천년설은 무천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천주교 안에서 파생됐다고 보면 돼요. 물론 기독교 안에도 그걸 따르는 사람이 있지만, 이 후천년설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무천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은 개신교 단독교리예요. 개신교 단독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천년설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원래는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먼저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최고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 안에서 보면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천주교거 이 무천년설은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게 천주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겁니다. 천주교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천주교권. 그래도 세대주의를 세 번째 넣고 후천연설을 네 번째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연설은 내용이 뭐냐면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이 그리스도가 인자입니다. 인자가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하고 이 전천연설이 맞아요. 근데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전천연설도 틀린 것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도 틀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천연설에서 이렇게 전천연설에서 역사적 전천연설에서 이와 같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교회의 고난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또 승리를 또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천년 있죠. 그 천년을 문자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2000년 동안 카톨릭은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는 제가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거에 있어요. 천주교가 2000년 동안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해 왔거든. 천주교가. 이 무천연설은 천주교 겁니다. 천주교 거고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게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거는 초대교회로부터 전수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또 역사적인 많은 초대교회로부터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그냥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이런 것이 세밀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냥 예수님이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신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강력한 재림을, 예수님의 확실한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이 오시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시적인 재림, 눈에 보이는 재림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그건 바울의 서신서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예수님이 재림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가시적인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왕국을 통치한다. 이런 개념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이제 천주교가 생겼잖아요. 이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노막교회입니다. 천주교의 근본은 노막교회예요. 이 노막교회가 이제 성장하다가 노막교회가 동로막교회, 서로막교회로 분류가 돼요. 그 중에서 서로마에 해당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도 그렇고 동방정교도 그렇고 이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이 노막교회는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황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통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에는 로마 황제가 있다 이 말이요. 왜? 로마 황제가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황제의 통치와 예수님의 통치가 충돌이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란 말이야. 기독교이기에 이 로마 황제의 통치와 예수님의 통치를 분리한 겁니다. 분리해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충돌이 없도록. 그래서 세상 나라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세상 나라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영적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것, 보이지 않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의 통치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동일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로마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국교가 된 이후부터 예수님의 통치권하고 로마 황제의 이 통치가 충돌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래서 로마 황제는 계속 로마를 통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통치 이것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세속적인 통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적인 통치, 이거를 딱 분리해 버렸다고. 세속적인 통치와 영적 통치를 로마 교회가 완전히 분리를 해 버렸어요. 로마 교회가 완전히 분리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로마 황제가 통치한다. 그 다음에 영적 나라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통치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영적으로 통치한다 라고 하는 이거를 로마 교회가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이 세속적인 통치, 그러니까 세상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통치가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도록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그래서 천년,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천년왕국을 천년으로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재림하는 그 사이까지 현재 교회 시대가 곧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종말에 재림해 갖고 최후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은 천년왕국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파생이 된 것은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때문에 성경에 있는 숫자를 자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버릇이 든 것은 이 천주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간간히 가다 그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는 건들지 마라. 숫자는 상징된 것이 하나도 없다. 문자가 상징된 것이다, 이게 문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보냐,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천주교에서는 상징적인 해석으로 합니다. 상징적 해석을 그러한 상징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다. 개신교가 생기고 나서 이제 드디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19세기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대주의 이것이 생기기는 좀 많이 됐는데 이것이 꽃이 피운 것은 19세기 와서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이렇게 뜯어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세우고 통치하신다.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왔던 그것하고 맥이 같습니다. 그 후에 최후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독특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이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이것이 있어.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그래서 이거를 일명 환란전 휴거라고 그러죠. 환란전 휴거. 환란전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휴거되고 나머지는 대환란을 걸치고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주의에서 또 독특한 것이 뭐냐면 교회하고 이스라엘 있죠. 저 육신적인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분해서 해석합니다. 이것이 독특한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전천년설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에 없는 것이 뭐가 있느냐? 교회가 환란전에 휴거된다는 거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서 해석했다는 거. 이것이 독특합니다. 이 후천년설은 뭐냐면 여기도 천년왕국을 무천년 천주교처럼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상징적으로 해석한데 이 천년왕국이 상징적으로 해석한데 이 사람들은 또 천년왕국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어떤 천년왕국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러한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점점 복음이 전파가 돼가지고 이 세상 전체가 복음화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이 천년왕국과 같은 이런 나라가 전 세상이 복음화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거 마약 먹고 마약에 취해갖고 만들어낸 것과 같아요. 근데 이거 후천년설은 세상이 좋아졌을 때 이게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전쟁이 조금 터진다 하면은 이 후천년설은 쑥 들어가 버려요. 왜? 인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가 될 것 같지가 않고 목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 같지가 않잖아. 기독교에 지금 정강원 목사나 손현보 목사나 저런 인간들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욕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은 기독교 목사에 의해서 전 지구상이 복음화돼 갖고 될 것 같지가 아니고 극우 세력이 판을 치는 막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 후천년설은 쑥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이 가장 마지막에 생겼던 학설이 뭐냐면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가장 마지막에 생긴 학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뭡니까? 이렇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이렇게 전천년설을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크라렌스 라킨이라 그랬죠. 라킨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표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세대적 진리에 보면 설명과 도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보여드렸지요. 그 책에 설명도 넣고 도표도 넣어가지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생긴 천년왕국 교리가 뭐냐? 그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 그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 이 말이야. 이게 가장 마지막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해석은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역사적 무천년설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야기해요. 이게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 있거든요.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독특하게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두 번이 뭐냐?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 주신 성령님의 해석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도 저도 증언하고 있고 지상재림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여덟 번째 공중재림은 이제 신부들을 데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나중에 제가 또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천년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한다면 후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후라는 뜻이에요. 천년 후라는 뜻입니다. 천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후나 전이라는 이 말은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붙여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 그러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천주교처럼 상징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또 천년왕국 비슷한 세상이 온다고 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년왕국 같은 세상이 있다. 그러면 천년왕국 같은 세상이 뭡니까? 이 평화로운 세상, 복음으로 하나 된 세상, 이걸 이야기해요. 이런 세상이 온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내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 정강훈 목사가 마이크 잡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손연보 목사가 마이크 잡고 세상에 나왔어요. 저런 목사들이, 모든 기독교 목사들이 마이크 잡고 세상에 나오면 전 세계가 복음화 돼가지고 천년왕국 같은 평화로운 세상에 도래할까요? 미친 세상에 도래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손을 듭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정강훈 목사나 손연분 목사 이야기 마이크 잡고 하는 거 오늘 아까 뉴스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MBC 뉴스. 거기에도 보면 이재명이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 나오고 막.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잘 살자는 이런 평화로운 메시지가 없어요. 한쪽을 원수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정강훈이나 손연보의 특징은 한쪽을 완전히 같은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쪽을 완전히 뺄갱이로 몰든지 원수로 몰든지 그래갖고 적대시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목사들이 전 기독교 목사들이 마이크 잡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면 천년왕국 같은 평화로운 세상에 도래하겠느냐 이 말이요. 내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퀴즈를 내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좋고 평화로운 때, 전쟁도 없고 이런 평화로운 때 같으면은 후천년설이 기승을 부려요. 기독교 복음이 전파돼 갖고 이 지구상이 완전 복음화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게 기독교 이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정강훈 목사나 손연보 목사 이 뉴스를 보고 그 밑에 이제 그 좋아요, 안 좋아요, 화나요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반대야.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나 손현무 목사 같은 목사들이 많이 나오면 기독교 이 세상이 기독교화되고 복음화돼 갖고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 같지만 영 다른 세상이 온다라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연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평화로운 때, 특히 유럽 지역이 평화로운 때 이런 것이 기승을 부렸는데 평화롭지 않을 때는 이게 쑥 들어가 버립니다. 아, 세상이 복음화되는 게 아니고 전쟁으로 망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기독교 안에, 천주교 포함해 갖고 기독교 안에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교리가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교리의 논쟁점은 뭐냐?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차이예요. 요거는 이제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하나 넣어 봅시다. 여기 이렇게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매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가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매겨 볼게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학설이 아까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네 가지네. 그 다음 무천연설, 후천연설까지 합하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천년왕국 학설의 핵심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천년을 문자 그대로 볼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그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성령님은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 6번 나옵니다. 천년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6번 강조가 되는 거는 천년은 건들지 말라 이거요. 요한계시록 20장에 6번 나옵니다. 이 천년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을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의 네 가지 학설은 전부 다 전천연설이다, 후천연설이다, 이렇게 말이 붙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하고 재림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후천연설하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 전천연설하면 예수님 재림 전에, 그래서 전천연설이에요. 그래서 천년 전, 그래서 전천연설.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놓고 붙여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냐 했을 때, 이 교회 시대가 끝났을 때 예수님 재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 네 가지 학설에서 특히 이제 세대주의에 관련된 건데, 이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분리하지 않았어요. 무천연설에도 분리하지 않고, 역사적 전천연설에도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요. 근데 이 세대주의는 교회하고 육적 이스라엘 이거 있지요, 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대주의는 완전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 해석은 해요.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연설은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병행해서 취합니다. 그리고 무천연설이 있죠. 무천연설은 주로 거의 상징적 해석을 합니다. 이게 천주교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의 해석은 주로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렇게 천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되 나머지 일부는 상징적으로 또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문자적, 일부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완전히 다르죠. 전부 다 문자적으로 거의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교회하고 다르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문자적 해석이다. 그런 말을 제가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천년왕국의 실제적인 존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 좀 가볍게 하자면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통치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기간은 천년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서 이야기하는 뭐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기간은 천년이다. 이렇게 성령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이런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도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데 그 기간은 천년이다. 그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하늘 새 땅은 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의 교리에 보면 이 새하늘 새 땅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 새 땅 교리는 천년왕국 이후에 만들어 놨거든. 천년왕국 이후에 오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천주교 교리를 다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 가지고 왔는데 이 새하늘 새 땅 교리도 천주교 거 갖다가 거의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 천년왕국 교리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하늘 새 땅 교리는 천주교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 새 땅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새하늘 새 땅이 여러분 천주교에서 천주교 종말론 교리 안에 들어 있어요. 들어 있기에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도 이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라고 하죠. 새하늘 새 땅 교리가 천주교하고 비슷합니다. 새하늘 새 땅의 교리가 천주교와 비슷하다 이 말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천주교의 영향으로 그 클라리스 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대주의 책을 만들 때도 보면 천주교의 이 영향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 대부분의 이 정통 교단에서도 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보면 천년왕국 이후에 또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
완전한 왕국이 온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천주교의 역량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천주교는 교회 시대가 끝나면 바로 완전한 왕국 시대가 온다고 본단 말이야. 근데 기독교에서 이 천년왕국을 만들었다 그랬지요. 그죠? 기독교에서 이거 개신교에서 천년왕국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는 천년왕국도 있고 또 우주가 불타고 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완전한 왕국이 이 땅에 들어서는 걸로 또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교리는 원래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천주교에 원래 있던 교리예요. 종말론에. 그러니까 있던 교리에다가 개신교에서 이 천년왕국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응? 개신교에서 이 천년왕국 교리를 만들어 넣었단 말이야.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천년왕국 교리가 없어요. 이것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서 바로 완전한 왕국 시대로 온단 말이야. 이게 천주교에서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교회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 뒤에 우주가 불타서 새하늘 새 땅이 된 다음에 땅이 완전히 새 땅이 돼갖고 완전한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것은 천주교에 있는 종말론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천년왕국이 완전한 왕국으로 이 땅에 들어선다 이거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원이 왕국이 나타난다. 여 안에 이 원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요. 이 안에. 그리고 이 불타는 것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이 말이요. 천년왕국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건데, 이 하늘이 불타고 땅이 불타고 하는 것이 불로 체질을 녹인다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천년왕국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앞에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불타고 완전한 왕국이 온다는 것은 이게 카톨릭 교리예요. 근데 카톨릭 교리를 그대로 놔두고 개신교에서 이 천년왕국만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했다가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도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세대적 진리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1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새하늘 새 땅 있죠. 이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건데, 이 계시록 21장의 이 새하늘 새 땅은 천년왕국 시대 다음에 있는 영원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해요. 영원 시대. 이게 영원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보자면, 그러니까 여기에 우주가 불타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니까. 새하늘 새 땅 시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클라리스 라킨 그림에다가 이 천년왕국에다가 새하늘 새 땅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이제 넣었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천년왕국 시대가 새하늘 새 땅 시대라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 들어서기 전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 지구상에 완전히 끝장나면서 그때부터 새 땅, 이게 하늘과 땅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창조자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이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완전히 새 땅이 돼요.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됩니다. 이 새로운 땅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새롭게 되는지, 어떻게 새롭게 변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오늘은 이것을 아웃라인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리스 라킨이 예전에 100년 전에 이렇게 그림을 멋있게 그려놨어요. 이거 그림을 그린 것들이 틀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수정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땅에 온다. 새로운 땅에 온다. 그래서 이 클라리스 라킨도
100년 전에 그 그린 걸 보면은 이 천주교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 천주교는 이 천년왕국이 없단 말이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 천년왕국을 새로 생겼거든요. 천년왕국 교리가 기독교에서 새로 생겼는데,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에도 이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냐면, 천년왕국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넣는데 천주교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천년왕국 뒤에 우주가 이렇게 불타고 새 땅의 시대가 때로 새로 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천주교의 영향이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천주교의 종말론 교리에 보면 새 땅의 교리가 이렇게 돼 있어. 새하늘 새 땅이. 그러니까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이 천년왕국이 없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새 땅 시대가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천주교의 그 교리하고 제 것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제가 전하는 거하고 맞아요. 똑같아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천년왕국을 인정을 안 하지만, 그러나 천주교에서 뭘 갖고 있냐면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도 이 땅에 내려온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교리예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개신교에서 이 세대주의에서 천년왕국만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교회 시대 다음에 새 땅 시대가 오는데, 이 기독교는 또 어떻게 돼버렸나? 교회 시대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새하늘 새 땅, 신천지시 시대가 따로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